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진 모릅니다.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어떤 그 장면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앞에랑 뒤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일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Go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혹시 그 처음 예시를 보시면서 어린 시절에 약간 그 어두운 기억이 되살아나신 분 있으신가요? 놀림 받았던 그런 기억? 두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괴롭히는 말을 했을 때, 내 약점을 지적하는 말을 했을 때 다르게 대처했던 두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은 뭐였을까? 아마 두 번째 예시에서처럼, 두 번째 장면에서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건강한 자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흔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난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말하는 그거 나한텐 없어. 근데 괜찮아. 내 안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귀중하다고 생각해. 내 안에 없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단단한 자존감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성경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편지들 중에서 어떤 편지에서보다 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랬고, 내 삶의 상황이 이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문 출신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된 사도들,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폄하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들었던 이 거짓된 사도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해. 사도 바울은 돈도 많이 못 벌어.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영적인 리더로 따르지 말고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따르세요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요,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손발이 오그라드는 낯간지러운 일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별안간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 한다며요. 근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화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굉장히 이걸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낯간지러워서 야, 친구야,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런 걸 했어. 야,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약간 이렇게 3인칭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던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그런 민망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화법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낯간지러우니까 지금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넌지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데 낯간지러워서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내가 그걸 했다고는 차마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에게는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이렇게 넌지시 자랑을 하다가 진짜 자랑을 하나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사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3인칭으로 말했던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게 내 약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누가 보기에도 그걸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 경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건 그냥 어떤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 도대체 자랑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 가졌던 약점이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약점은요, 바로 몸에 있던 가시였습니다. 그때도 한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는요, 그냥 이렇게 발바닥에 폭 박히면은 아따고 하는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최소한 길이가 20cm는 되는 나무 젓가락 같은 그런 걸 가시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몸에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의 몸 안에서 이만한 막대기가 내 몸의 어딘가를 푹푹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낳았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의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이 약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픈 거 다 아시는데도 저를 경멸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만성적 질병은요, 여러분, 숨길래야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병이라면, 이런 육체의 가시이자 약점이라면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엄청난 결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엄청난 결점, 누가 보기에도 다 알 수 있는 그 질병, 그 육체의 가시를 숨기지 않고요, 도리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약점조차도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결핍과 부족함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은폐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약점조차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어떻게 자기의 약점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우리랑 엄청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서 몸과 그리고 이 땅에서 뭐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보다 그렇게 나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냐면요, 완전수예요. 왜 제가 그 좋아하는 어떤 영화에서 뭐 I love you 3000 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그래요, 그 마블 영화에서 주인공의 딸내미가 아빠한테 아빠 나 3000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가 3000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3번 주님 앞에 간청했다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런 겁니다. 진짜 3번 간청했다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번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픔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함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일단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요, 동시에 제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방해받아서 주님, 저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대요. 여기서 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바꾸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가 충분해. 너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만족해야 돼. 사도 바울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아마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게 종종 그 퇴행성 관절염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모르고 한 50대쯤 돼서 갑자기 손마디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딱 정형외과에 간대요. 근데 정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의사 선생님, 제가 평소에 손이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나이 되면 그렇게 아파요. 그냥 사셔야 돼요. 그냥 원래 5, 60년 정도 몸을 쓰면 그렇게 몸이 닳고 닳아서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냥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줬으니까 그냥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몸에 이런 약점을 그냥 허락해 두시고 허용해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원망과 분노와 절망의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점을 허락해 두신 이유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겠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내 몸의 이 지긋지긋한 아픔을 그냥 허락해 두시고 허용해 두신 중요한 이유가 뭐였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아픔을, 이 연약함을, 이 결핍을 허락해 주셨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연약함은요,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요? 일단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겠죠. 금그릇도 좋은 그릇이겠죠. 비싼 재료로 만든 디자인이 예쁜 그릇도 좋은 그릇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요, 빈 그릇이에요. 비어 있어서 주인이 쓰고자 한다면 거기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아무리 은그릇이고 아무리 디자인이 때깔이 좋은 그릇이어도 비어있지 않다면, 거기에 가득가득 무언가가 차 있다면 쓸모가 없는 그릇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뭐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가 비어있냐면 내가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결핍을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내 그 빈 마음과 빈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삶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주님 앞에 그런 비어있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사라지지 않는 그 결핍과 연약함을 분노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1+1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1+1으로 그 안에 함께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1+1의 선물은 바로 저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일단 기뻐져요. 왜 기뻐지냐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주변에 도움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해, 내가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 약점이 분노의 이유가 되고 절망의 이유가 되었는데,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바라볼 때 도리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아, 이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크구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선물이 찾아온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단어로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내 안에 있는 빈 공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궁핍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게 지금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 별거 없을 때에도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선물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을 그냥 두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여러분 엄친아였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도 못하고 뭐 돈도 많이 못 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괜찮은 가문 출신에 괜찮은 학교도 나왔고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연약함과 약점이 자기 안에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가문을 믿고 그 학벌을 믿고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나의 지위와 직분을 믿고 아마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나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약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나는 오히려 그 약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습니다. 기쁨이 담겼고요, 겸손이 담겼고, 만족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이 담기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봐주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쭉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적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연약함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내 연약함의 그릇 위에 기쁨과 만족과 겸손이 담기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은 그릇 자체에 의해서 가치가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 다 밥그릇입니다. 다 밥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들어도 밥그릇입니다. 아니, 금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에요. 은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에요.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에요. 사기로 만들고 스테인레스로 만들어도 거기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담기면 우리 인생이 은혜를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가치 있어지고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그릇이어도요, 그 안에 담배채가 담기면 뭐가 되죠? 잿더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우리 인생이 그 담겨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반짝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한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제 이야기를 할게요. 얘기해도 되나? 저희 둘째 얘기인데요, 저희 둘째 아기는요, 아기가 아니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친구인데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변신 로봇 있잖아요, 변신 로봇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 변신 로봇 너무 좋아했거든요. 변신 로봇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돼 있다, 아니면 변신 로봇의 칼이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칼이 왼쪽 손에 꽂혀 있다. 그럼 얘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변신 로봇을 안 좋아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레고 블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어쩔 때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네.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게 저와 저희 아내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니? 뭐 이런 거 자주 물어봐 줘야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왁 하고 막 울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저희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뭘까요? 그래, 잘 싸우고 있어. 그래, 야, 네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화이팅, 힘내. 이런 응원하는 마음, 대견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솔직히 어쩔 때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텐데 왜 안 되는 문제를 갖고 그렇게 싸매고 있니?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 아이한테 가르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기. 힘들면 짜증내지 않고 엄마 아빠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하기.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연약함과 약점, 그걸 가지고 끙끙 싸매고 그걸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애써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시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예요.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 너를 돕고 싶은 게 너의 아버지인 나의 마음인데 와서 도움 좀 요청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갖고 저는 어떻게 해결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SOS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도구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약한 그곳에서 내가 강하여지고 약한 그곳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내 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움 요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게 제 연약함입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제 인생이 아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연약함을 분노와 짜증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도구로, 통로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